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서부터 27장까지 지난 시간에 27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성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성막 중심에 성막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랬고, 막상 그 성막을 이렇게 모형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검소하고 또 운반하기 쉽게 만들고, 또 그 크기와 모형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결코 크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운반하기 좋게끔 그렇게 만들라 그랬고, 그 작은 유목민 가운데 좀 부유한 유목민들 가운데 족장 정도 그 거하는 규모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막을 통해서 오히려 알게 되었다는 거죠. 성막은 무슨 하나님께 예배하고 무슨 굉장히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성막의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심,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러한 것을 만들라 그래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인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8장은요. 자, 이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옷을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 예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복을 어떻게 만들라고 이제 하시냐 하면은 28장 1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어떤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 하면은 예복을 입히라 그랬어요. 예복을. 그래서 어떻게 누가 그리고 또 어떻게 무엇으로 예복을 입혀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누가 아무나 하지 말라는 거. 아무나 그냥 손재주 좋다고 능력 좋다고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옷을 짓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아무나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만든 사람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라는 어떻게 입히라는 거죠?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입히라는 거예요. 이거 잠시 후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무엇으로 재료는 어떻게? 아무 재료가 아니라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꼰 배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금색, 청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요 예복의 그 모습인데요. 머리에 관을 지우게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에봇이거든요. 자, 이게 우리 주부들이 입는 행주, 이렇게 치마 같이 생겼죠? 이렇게 조리할 때 입는 이렇게 만들라 그러고요. 가슴에 또 흉패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겉옷은 청색으로 만든 겉옷을 입히고, 이 안에 속옷을 또 입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청색 끝에 그 겉옷 끝에 달려 있는 요 금방울들, 석류와 금방울들을 이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자 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데 아무나 그냥
손재주 좋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만들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보기에 그냥 그럴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만들라고 한 것이 딱 있죠. 네? 그렇게 만들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재료를 어떻게 하라 그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또 한번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이 매는 에봇과 판결 흉패는 어떻게 만들어서 입혀야 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여러분 이제 성경 보면은요, 이거 뭐 말씀만 보면은 감이 잘 안 와요. 그냥 그림 딱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제사장이 매는 에봇과 판결 흉패, 요게 에봇이라고 그랬죠? 요게 어깨띠고요. 요렇게 무릎까지 오는 요 에봇을 요게 이제 에봇입니다. 이렇게 에봇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에봇 위에 요 가슴에 대는 판결 흉패를 이렇게 답니다. 요게 사이즈가요, 한 뼘 사이즈의 정사각형이 되어 있고요. 요 안에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고, 요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정교하게 수놓아서 요 하나씩 요 보석들을 다 교정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보면은 이렇게 만드구나. 요 전체 요 에봇, 요 치마같이 생긴 거, 요 에봇을 또 만들려고 그러고, 요 에봇을 매는 띠도 여기 있고요. 가슴에는 판결 흉패를 이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첫째 줄에는 뭐 홍보석, 홍옥, 녹주옥, 둘째 줄에는 뭐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 이렇게 다 이제 그 보석 종류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12제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래도 제가 또 이제 한 번 또 여러분 얼굴 좀 보고. 자, 여러분 이제 대충 그 제사장 옷 입는 게 그런 거구나. 머리에 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 에봇을 먼저 입고, 그다음 가슴에는 이제 판결 흉패, 요 한 뼘 차이, 요 정도, 요게 이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안에 뭐예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러한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 자체가 그런 상징들이 표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대제사장은 온 이스라엘을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5장서부터는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또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이마에 두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앞서 여기 앞서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관이고요. 세마포로 만들은 이게 터번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요 앞에 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정금으로 된 패를 갖다가 이렇게 막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머리에 관이 있고, 이마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금으로 만든 그런 패를 갖다가 머리에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금패를 고정하는 이 청색 끈을 내어서 이렇게 이제 달아서 예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볼게요. 이제 그 밖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속옷과 그 다음에 겉옷은 이제 청색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속옷을 꼭 입으라 그랬고, 속옷과 겉옷, 그 다음에 겉옷 밑에 수놓은 석류 열매,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게 이제 금방울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았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제사하러 지성소로 이렇게 딱 들어갈 때는요, 이게 이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립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 이렇게
이제 그 발에 이제 끈을 묶어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방울 소리가 이렇게 땅땅땅땅 들리면 이제 살아 있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가끔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그 하나님 지성소에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법궤가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모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울을 왜 달았냐면은 이 방울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살아있는 거고, 만약에 계속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이제 줄을 땡겨가지고 죽어있는 대제사장을 끌어내는 그러한 일도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울 왜 달았을까? 이제 움직이면서 소리가 이제 나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그렇게 달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6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6번 아까 했고요. 7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 복을 입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40절서부터 4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자, 제가 얼굴을 보겠습니다. 자,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 이제 그것들을 이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한 모습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제 그 예복을 입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성결한 모습,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 옷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목사들이 가운을 입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들이 가운 입는 가운. 저는 요즘은 이제 잘 안 입는데 저도 이 가운은 입기 있어요. 가끔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입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들이 가운을 입고 또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가운을 입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나의 나됨을 가리는 거예요. 나의 인간됨.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다 가리우는 거예요. 다. 특히 목사 가운이 검은색이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게 뭐냐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입는 검은 가운은요, 나는 죽었음을 상대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이고,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나의 나됨을 가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운을 입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구약 대제사장들이 입는 그 예복하고는 좀 약간 다르지만은 이 대제사장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드리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또 그들의 모든 그런 어떤 그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그 짐승을 잡잖아요. 뭐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뭐 그런 걸 다 짓잖아요. 그런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 그 죄의 대가, 그 죄의 값을 짐승한테 이제 안수해서 그 짐승이 대신 죽고, 그런 것들을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중보해서 이제 이렇게 다 제사를 지내잖아요. 바로 이것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멜기세덱 반차를 이으신 대제사장의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하시면서 중보자일 뿐만더러 당신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속죄물이 되어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이미 영적인 대제사장이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은 이제 이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간됨은 다 죽는 거예요. 인간됨은 다 감추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 목사들이 입는 가운, 뭐 어떤 목사님들은 뭐 굉장히 뭐 머리에 뭐 쓰시고 막 그 있는데 요 세 줄 막 이렇게 한 건 요건 박사 가운이에요. 박사 가운. 박사 가운이지 사실은 그 목회자 성 가운 이렇게 성직자 가운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목사님 가운 가운데서도 여기 뭐 세 줄 있는 거 요거는 이제 내가 목회학 박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게 뭐 저는 이렇게 그 옳다 잡다 그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오늘날 목사들이 입는 가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다 주는 거예요. 나는 다 가리는 거예요. 나의 인간됨은 다 가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운을 입는데 요즘은 조금 좀 그게 너무 과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다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면서 이제 요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 이게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자,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고 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요 태를 붙이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에봇을 입는 거예요. 속옷 입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그 겉옷 위에 에봇을 이렇게 걸치고 무릎까지 내려 있는 그리고 띠를 띠고 그다음에 가슴에 이제 판결 흉패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을 이렇게 박아서 하나님께 이 12지파를 대신해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의 특별한 이 옷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또 나누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